공묘기도에 존 목사의 개혁주의 성령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4장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난주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랬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법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적 그 죽음에는 오늘 이 존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을 품고 있는 하나의 나라거든요. 하나의 나라라는 것은 종말을 품고 있는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뭘 품고 있다고요? 종말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 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 말이 맞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야 어디 가요? 천국 가기 때문에. 세상 끝나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돼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주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종말을 품고 있는, 안식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이란 말이 원어적 해석을 보면 끝나다, 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우리의 참다운 안식은 종말을 통해서 얻는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는 장례식을 치를 때 환송식을 하잖아요. 왜? 천국을 입성으로 우리가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김한란 박사가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절대 울지 말아라. 나를 천국 환송식으로 보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그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종말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 존 목사는 좀 생뚱맞지만 성령론에 있어서 자연적인 생명 속에 자연적인 사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챕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챕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옛날 지식인들이나 모든 종교가 이 죽음의 문제로 사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은 옛날 선비들은 항상 이 문 입구에다가 나는 죽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생명이 뭐냐를 움직이는 원리에 의하여 활기를 띠는 주체를 말한다 그래요. 움직이는 주체라는 것은 덕과 연결할 때 생명이 되는 것이다. 덕이라고 했어요. 그 덕을 사실 어떻게 해석할기가 저는 좀 애매했어요. 그러나 사전을 찾아봤더니 인격적인 하나의 그 올바른 도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철학적인 생명은 또 틀려요. 21세기 최고의 그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현 존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 이런 다. 그러니까 존재로 따지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 현 존재는 뭐냐면은 그 존재에 대한 진정한 질문을 가졌을 때,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 그런 이제 현 존재가 될 수 있다.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철학에서는 그 존재와 현 존재를 나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명이라는 것이 똑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존 목사는 뭐냐면은 생명체라는 것은 이 덕과 연합할 때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덕을, 물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말은 어떻게 보면 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공부해 왔잖아요. 존 목사가 우리에게 이성과 말씀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이성은 뭐라 했어요? 어떤 사물의 위치와 본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연합해서 이런 이제 그 덕이 연합할 때 생명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존 목사는 덕과 연합할 때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합리적인 움직이는 영혼을 말한다 그래요. 그걸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기를 부어 넣어줌으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는데 숨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숨쉬는. 그러면 이 생명을 그냥 일반적인 살아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이러한 살아있는 사람의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결합해서요? 덕과 결합해서. 덕. 그러니까 이 덕이 뭐냐는 뭐 자세히 해석을 안 해놨어요. 한문적으로 덕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사전적으로 내가 찾아봤더니 인격적 도리, 올바른 인격적 도리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잖아요. 그걸 좀 더 뭐 하자면은 이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성은 뭐 이런 어떤 철학적 사고의 이성이 아니라 존 오웨이 목사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물을 인간만이 본질과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인간에만 있잖아요. 동물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덕과 결합해서 활기 있게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걸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덕과 결합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고 움직이고 음식을 먹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은 활동을 하고 활동은 그 생명을 든든하게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런 우리가 올바른 위치와 이 덕과 결합해서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은 활동을 해서 생명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활동과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객체의 특별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체라는 것은 인간이 깨달음과 의지 때문에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존 오웨이 목사는 말씀과 이성을 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려운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닮음이 뭐냐? 이게 단순하게 생김새냐 물리적 생김새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형상이에요.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그 주석가들은 뭐냐면 우리라는 거, 우리 그렇다면 공동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관계를 유일하게 형성할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인격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존 오웨이 이성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동물은 본성적으로 자기 새끼를 거느리지만 나중에 보면 새끼가 어미 잡아먹잖아요. 동물이 가지지 않는 인간만이 가지는 이런 생명체, 이걸 덕이라고 해석했고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가면 이성,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심리작용이라고 그러죠.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에 관한 주제잖아요. 그걸 생명체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체. 그 활동을 통해서 생명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란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이 깨달음과 의지 때문에, 여러분 참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 그래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이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존재를 하이데거는 그럽니다. 언어로 포획되지 않는 것은 사유할 수 없다 그래요. 언어로 이게 종이다 하는 것이 포획되지 않고 이게 규명되지 않으면 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참 금요 기도를 하면서 마치 다양하게 접하고 있지만 철학을 빌려오자면 여러분의 존재가 뭐냐? 언어적 존재라고, 언어적 존재. 그 말은 뭐냐?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나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사유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결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 속에 있다면 이거 아무것도 없죠. 일단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는 이 언어.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언어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 태평양 물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뭐로? 그릇에 떠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형이사학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언어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질문. 그냥 규정되어 있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꾸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현 존재라 그래요. 나는 뭐지? 내가 오늘 왜 여기 와 있지? 오늘 설교 뭘 들었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지 않으면 그건 그냥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거. 스승님 자신을 압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걸 알고 있다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 모른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 아테네 그 철학의 세계에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큰 구멍을 내는 거다. 이미 정해지는 그 테두리에 있을 때 나는 모른다는 그 질문이 엄청난 도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한 출발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이게 하나의 기계적인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냥 습관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어떤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적 존재라는 거, 내가 그 언어로서 내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는 특히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또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다면 어떤 존재가 언어로 포획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어로 내가 규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면 제일 먼저 뭘 만들어요?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 그 단어를 못 만들면 발견한 사람 이름을 써서 딱 언어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유한다. 그게 뭐다라고 사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철학적 의미를 좀 빌려오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 내가 생명체로서 예수 생명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대충 들을 게 아니라 무엇인가 언어로 오늘 한마디를 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로 내가 내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 방탄소년들이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저는 정말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봐요. 저는 요즘 인문학, 철학,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뿅 간 거예요. UN 본부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야기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엮여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존 오웬 목사는 생명을 그런 인간의 깨달음 또 의지 때문에 자발적이면서 합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이 아담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최초의 모델이잖아요. 이 아담은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 초자연적인 생명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활동할 수 있는 요소와 마음과 뜻, 습관이 일치하도록 이성적으로 창조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모든 만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활동과 덕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커다란 도전적 목적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복종하며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수행하고 지키기 위한 충분한 생명의 요소와 능력과 재능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요소, 재능과 능력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타락했느냐? 왜 타락했느냐는 그 부족함이 없었지만 피조물과 신과의 차이점은 뭐냐?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가능성을 막는 행위 언약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따먹은 거예요. 따먹어서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창조됐고 거기에 모든 재능을 줬는데 따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죄의 개념이 뭐라 했어요?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관역에서 벗어난 죄라는 하마르트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리였다.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벗어나 버린 거예요. 진리가 벗어나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캐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이 자 안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응용해 해석을 하면은 이 선악의 모든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따먹었다는 것은 이 선악의 모든 주체가 누가 되었다?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은 온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 생명에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얘기 많이 하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절대 윤리도덕적인 얘기하지 말고 옳았다 틀렸다 이것이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될 수 있는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요 그 자녀들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크면은 그 애들 율법주의가 돼요. 예수 얘기해야 돼요. 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어. 예수님은 그 감당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 이런 예수 얘기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 얘기. 그렇지 예수 얘기를 못해. 요즘 사실 이제 교회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 문명사회가 들어와가지고 빨리빨리 기계는 뭡니까? 기계적인 것은 뭐예요?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궤계는 예수 뺏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얘기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자신도 예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힘들 때 예수 생각 많이 하고, 또 자녀들과 대화할 때, 또 내 남편, 아내와 대화할 때도 예수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이러한 그 인간의 생명체에서 떠난 우리들이 다시금 구원의 새 생명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